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닮아가고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본문에서 바울은 준엄한 경고와 권면을 주고 있는 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와는 전혀 대조를 이루는 다른 어조로 마지막 문안인사를 이 전형적인 사도적 축도로서 이 본서신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문안인사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부탁했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의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마도 분열의 상태를 지금 아직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 언급된 바울의 사도적 축도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축도 가운데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것으로서 이 신학교회 목회자들은 주로 본 서신의 축도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학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축도도 이 대부분 설교 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맞추어서 축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점. 내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이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이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바울은 본 서신을 맺으면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온전케 되라 라고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이 통해서 현재 미숙하고 어그러진 상태를 너희들이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은 바울의 기도요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램이자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케 되기를 목표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케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먼저는 모든 성도에게는 온전케 됨이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세우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의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인생의 궁극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나 교회가 세우는 목표와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를 비교해보면 사실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나 사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개의 경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우리 역시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우리 역시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대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바로 온전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대장정의 서신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장엄한 축도로서 지금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하고도 거룩한 축도에 담긴 의미와 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그의 서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쓰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이 성도들의 얼굴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노동까지 해가며 직접 개척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들어와 온갖 계계와 거짓말로 미혹했던 자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걸음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분쟁들, 이 고린도 교회는 다 아는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나 음행 등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울의 머릿속에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울은 부끄럽지만 이 어리석은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까지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엄한 아버지와 같이 이 준엄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기도 하며, 또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이 섬기라고 권면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도에 담긴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한마디로 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치료의 광선이 그 모든 문제와 사단의 계계로부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장엄한 축도는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성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인간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와 상처들로 고통할 때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어디에 과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느냐,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초점이 흐려지고 초점을 잘못된 곳에 두게 되면 우리 인생 역시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삼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